번국들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집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갈수록 한편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여기시는 그 신비한 은혜가 성령님에 의해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 청량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사랑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진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절정했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참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망했던 메시아이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이 당시에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허망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참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체가 되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또 신비롭게
또 유대인 여자에게서 예언하셨습니다. 약속도 하신 겁니다. 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나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사랑과 동침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수택해 하시고 나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종도를 보내셨을 때에는 물론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경우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 세우신 겁니다. 곧 부부가 동침을 통해서 탄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참 메시아도 그럴 것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으며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수태가 여자에게 나신다. 사람으로 오신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원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신 사람이시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도 저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 메시아다.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대속물은 죽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만이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의 성취가 되고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구원사역이 이제는 직접 사실로 실현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언해 줄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인격, 바로 신성과 인성이었습니다. 사역,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 온전히 알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의 길을 가라, 자기 짝을 져라, 내 본을 쫓아라, 내 형상을 본받으라. 자신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꼭 고백해 보십시오.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축복하셨지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직접 경험토록 해주실 겁니다. 아버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중요한 줄 모릅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신령한 축복을 어쩌면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고 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마음 아파해야 될지 마음 아파해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참 제자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말미암아 죄사함과 죄가 즉 죄와 죄의 집인 육신 단번에 영원히 맺어짐으로써 구속사역이 성취가 된 것, 약속과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사역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다. 주님도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는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도 경험했던 겁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천례를 받았습니다. 또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정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처럼 또 주님을 위한 정인으로서 사역하는 일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변화를 받아 담대히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그들처럼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한편은 단번에 적극적으로 성령을 받는 역사를 일으키고 제자들은 이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말이죠.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사실대로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을 삼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정인과 교회의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신의 마음에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해 육신이 정복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만 된다. 영적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음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심령은 길가밭 같고 또 돌밭과도 같고 가시떨기밭과도 같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심령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심령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성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을 본받은 성화가 되어야만 자신과 연합된 그리스도와의 영적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를 바로 알고 진정 영혼이 구원 얻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며 확실하게 그의 정인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어디에 오신다? 그들의 마음 안에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일하셔야만 성화와 영화가 있다는 것.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한편은 제자들의 본을 쫓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에 계신 주님이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계신다는 것은 언제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화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진정 서로 사랑해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교제가 가능하고 끊임없이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이 자라게 되는 더 나은 생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교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이 통일이 된다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구원의 계획의 그 역사가 다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만물이 조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너저분하게 가정을 꾸리겠습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게 돼? 소위 말하면은 엉망진창으로 말이지. 그렇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랑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적인 여인들은 또 남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은 정리정돈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다 보이니까요. 그게 정죄인 겁니다. 판단인 겁니다.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서는 속에서 뭐가 일어나 소위 말하면 불이 일어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영적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질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정돈이 그렇게 잘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눈이 번쩍 떠있는 겁니다. 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율법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사나랍니다. 냉랭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심령도 걸어하고 가정도 걸어하고 말이죠. 교회도 걸어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냄새가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분위기가 가보니까 참 따사롭다, 화평하다, 뭔가 평안하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그러합니까? 여러분 가정 또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통일입니다. 그게 조화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만물이, 우주 만물이 그렇게 통일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조화가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의 은행이 통일과 조화가 위에서 삶을 갖고 수고했으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으며 아니면 깨뜨려지는 사람들을 심령을 상처를 주고 구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악인들의 길을 자행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밝히 드러내주셔서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지경이라도 해주십시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영으로 교제해 그의 형상을 본받고자
몸부림을 쳤다고 여겨야 됩니다. 쉬지 않고 연구하고 믿음 자라면서 성령의 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해 천하교회가 자신들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가르치고 인도했던 겁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식과 실력이 있게 된다는 거. 실력을 얻는다 그러죠. 지식을 얻는다. 실력 속에 지식과 능력이 다 포함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지식 있다. 실력 있다. 똑똑한 겁니다. 얻는 겁니다. 공부하면 지식과 실력이 얻는다. 있게 된다. 그건 자명합니다. 그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요? 그 실력 안에, 그 공부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지식이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그 공부가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공부 내 것이야. 이 실력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서 실력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실력도 자신 안에 바로 자기 소개가 돼요. 여러분 다 경험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절제와 인내를 하면서 공부에 공부를 거듭하고 매전하게 됩니다.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1등을 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의 공부한 실력을, 지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들이 도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스타들 한번 보십시오. 전문인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영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추종 세력도 많습니다.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신도 영광을 받고 부모도 영광을 받고 그리고 공부도 영광을 받고 나라도 영광을 받고 자기를 가르친 스승도 영광을 받고 모두가 영광에 이르는 영광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지요. 나라의 영광이다 그러죠. 스승의 영광이다 그러죠. 여러분이요, 무엇으로 지금 영화롭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추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철저하게 영광 이루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잊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 주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누구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를 얻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절제인의 경건을 더하게 되면은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그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구의 향기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냄새가 풍겨지는 겁니다. 사제장 똥 냄새가 풍겨지는 것하고 향수 냄새가 풍겨지는 거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에게서 향수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영광의 주님 영으로 우리와 연합되어 거하십니다. 이제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주의 영광으로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그는 우리의 몸이 그의 남은 고난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의 무슨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고난을 겪는 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몸으로 주님은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겪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체험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고난 참여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 죄의 남은 고난, 그러면은 주님이 더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이제 주님이 나타내시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곧 죽음에 넘겨지는 죽음의 고난이 되게 하십니다. 죽음에 넘겨지게. 그래서 그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이 되면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되면서 우리 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집인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역시 우리 역시 육신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 지경에 교회도 성도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맛보게 하잖아요. 계속 참여케 하셔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그러면 바로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에서 다시 부활로서 살았구나. 부활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새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담아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이 영으로나 때로는 육구로 있는 동안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제자를 모두 그랬습니다. 죽음에 내놓았다고 그랬죠. 자신의 생명을 항상 죽음에 내놓아. 그게 죽음의 고난인 겁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께 속에게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난이 조금만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적어도 믿음이 새로운 여김과 동시에 무슨 고난을 여기라? 예수의 남은 고난을 여겨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영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에 속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가르침을 육신에 속해서 사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하게 된다고 그랬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나락에 빠지는 겁니다. 사망의 늪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사망을 더하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에 서서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되면은
아무리 사망의 날은 높이 깊다 할지라도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렵다 하시는 은혜를 있게 된과 동시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부활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얼굴에도 마음에도 광채가 나는 겁니다. 제 머리처럼 내 얼굴에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을 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본받게 되면 여러분의 속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으로 빛날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눈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바라게 될 겁니다. 우리 육신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스스로 주님 밖에서는 진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약해진다고요. 허망하고 소망이 없고 나고자가 되고 외롭고 깊은 율동을 지금 계속해서 빠져가는 있어가지고 그곳에 빠져들어간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율법은 무엇을 드러낸다 그러죠? 죄를 정죄한다 그래서요.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요? 죄를 더욱더 살아나게 한다 그랬죠? 우리를 하여금 죄를 더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율법의 정죄를 하게 되면 죄가 살아나서 자신이 아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이 가입되기만 하면 이미 믿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죄의 종이 되었구나. 비록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밝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을 알게 하시면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겁니까? 직접 내 손을 잡으시고 내 마음의 손을 잡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로 가자.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구원을 위해 지상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원수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기 밥판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구원시켜서 자원해서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만물도 통일하셔서 그의 발 아래 복종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우리 역시 남은 인생 동안 살고 일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죽음의 고난을 겪지만 부활로 다시 살면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고 육체도 시시대로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음의 고난도 우리가 겪지만 장차 그리스도처럼 몸이 부활이 돼 영어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이 있지요?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노환도 역시 병이지만 나이 들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디 그 죽음이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자신이 죽은 자로 여기는 그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 믿음은 반드시 영으로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병이 들었을 경우 또 무슨 고난이 있을 경우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고백하세요. 아직은 안 죽었다 할지라도 먼저 죽었습니다. 실제로 영은 죽어 있거든. 안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안 믿으면 그렇게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되어버리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 하십시오. 아이고 육체가 죽어야 그것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적은 교제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면 평안해지고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와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사람으로 가서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해라. 그래야 너도 영화롭게 되고 나도 영화롭게 된다. 그래야 너 신부인 교회도 구원에 이르고 우리처럼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미 입었습니다. 우리 지상에 나갑시다. 영적인 지상에 나갑시다. 끊임없이 고난을 겪을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자랍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읍시다. 영광의 주님과 교제합시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지만 우리 영은 기쁨이 넘치고 부활의 영광이 넘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육체의 고난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장차 내 몸이 부활이 된다. 그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온갖 고난 다 겪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쉬고 피 흘리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구속사역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의 심령과 일하게 되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있게 하셔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영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입고 있어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곧 남은 여생 동안 믿음이 자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과 천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자신이 주님을 믿음으로 변화받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어떻든 간에 믿음이 많든 적든 간에 사랑합니다. 그야말로 율법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 길로 가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겠으며 교회가 그야말로 천국 집이 되겠습니다. 나도 그것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